그 관음 행자가 안 되니까 뭐 절에 가도 별 볼 일 없더라. 그리고 또 보살님들이 절에 온다 하면 이 불교를 모르는 처사님들은 네가 절에 가봐도 별 볼 일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경상도 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성취되면 그때는 절에 가라, 당신 절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관음 행자를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약부윤이 임당 피해,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단 말이죠. 이때 내가 관세음보살이 염을 하고 그 관세음보살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바로 나를 위협하던 그러한 것들이 없어진다. 여기는 왜냐하면 도장이라는 것은 무기입니다. 무기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이거를 폭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지극히 하게 되면은 그 사람 마음이 온순해져 버립니다. 저쪽에서 막 뛰어와서 나를 괴롭히려고 했는데도 막상 와서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절에서 예를 든다면은 고양이입니다. 지금 우리 절에 고양이가 2마리가 있습니다. 야생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둘이는 왠지 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내 목소리가 듣고 내가 나오는 문소리만 나도 얘들은 이 근처에 있다가 뛰어옵니다. 그것은 스님에게 가면은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 거죠. 스님에게 가면은 무언가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들 눈은 같은 야생이지만은 눈빛이 보면 아주 선합니다. 저 짐승도 관음의 마음을 주면 그렇게 변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게 포악한 사람이 오다 하더라도 아주 얼굴을 웃는 얼굴로 관세음보살 하고 있으면 그 얼굴을 보고 함부로 못합니다. 저는 오늘 관세음보살이 싱긋이 그 웃는 모습, 그 모습 속에는 우비곤해도 다 들어있고 그 모습 속에는 중생들이 아픈 것도 다 알고 있고 그 모습 속에는 뭔가 모르게 예민한 마음의 세계에서 자비심이 일어나는 그런 얼굴입니다. 이 얼굴을 비유하면은 집의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볼 때는 극한 눈으로 싱긋이 웃고 그러다 어느 날 그 자식을 보면 얼굴이 살이 좀 빠졌으면 아이고, 이 아이가 힘든 일이 있구나 하고 눈치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이 아이가 너무 힘들구나 하면은 다소 어디 가서 왜 그래 힘든 일이 있나 엄마한테 얘기해봐라 하고 얘기를 하고, 이게 바로 관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이 안 되는 이유는 자식에 국한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에 국한해야 되는데 자식에만 국한해가 있고 자기 손자에게만 국한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관세음보살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식이나 너의 자식이나 똑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서 벌도 받고 죄도 받겠다는 게 부모거든요. 관세음보살님도 중생을 위해서는 저 불구덩이 속에도 들어가고 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살이라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어떤 보살인가도 조금 겸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관이라는 것은 본다, 듣는다, 살핀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럼 세음이라는 말은 뭐냐? 작게는
인간 세상에 들어간 소리를 듣는다. 크게는 우주적인 소리다. 우주의 묘음이다. 나에게는 내 몸 안에도 84,000의 소리가 난다. 그 소리를 우리는 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은 그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관세음 보살이 그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인간적인 관세음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우주의 자비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의 사상을 자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비 속에서는 첫째 평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평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평등하게 만물을 대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나면은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오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평등, 평화, 사랑이라는 것이고, 평등, 평화, 사랑이 있으면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관세음 보살을 믿고, 신앙에서 관세음 보살을 믿고 따라서 내가 관음행을 해서 평등이라는 마음이 나타나고, 평화라는 마음이 나타나고, 사랑이라는 마음이 나타나면 내 스스로가 즐거운 행복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단순히 불교를 우리는 자비의 종교다, 그 말로서 하니까 자비는 어떤 거냐? 자락하는 것은 보살피는 얘기고 비락하는 건 예민한 것인데, 그 국한된 자비라는 말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불교를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비의 그 속에는 평등이라는 것이 있고, 평등이라는 것은 만물에게 다 평등한 것이지 내 자식에게 평등하고 내 가정에 평등한 그것뿐만 아니다는 거죠. 평등해야 된다. 그 평등을 하게 되면 평화가 옵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하면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면 행복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관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우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입으로 해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관세음보살이 말씀하시는 것은 칠명을 하게 되면은 연불, 칠명이라는 연불이거든요. 연불인데 이 연불을 지극정성으로 하게 되면은 화의 난도 벗어나고, 물의 난도 벗어나고, 바람의 난도 벗어나고, 폭력의 난도 벗어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현재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3천 대천 국토에 만중 야차나 나차이나 영래이니 문기청 관세음보살 하면은 시 악기들이 볼 수가 없다. 관음을 진정을 하게 되면요, 연불선이 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관음이 되라 하는 것은, 내가 관음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수입니다. 내가 하는 소리를, 내가 한다는 것을 의식을 해야 되고, 내가 하는 그 소리를 내 귀로 듣는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 입으로 하고 귀로 듣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을 관음이라고 합니다. 그 관음이라는 말은 초인식인데 우주의 관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들이 관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입으로 칭명하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할 때 얼마나 정성껏 해야 되겠습니까? 영념상속이라, 생각이 끊기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목표 1000분,
하고 오늘 다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관세음보살 지극정성 하게 되면은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힘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할 때는 그저 누가 들어가 싶어가지고 속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때는 관세음보살 크게 하십시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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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내가 이 소리에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이 관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제 설부유인이 양유제어나, 양무제어나, 추가 계수하여 금교 귀신이라도 신관세음보살 명자는 계실 단계 적득해탈하리라. 이거는 뭐냐면은 죄를 지었거나 어쩌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죄가 없는데도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가는 예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축에 가쇠가 가는 거는 우리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수가, 발 같은 이런 데 쇠사슬 이런 것들입니다. 옛날에는 목에 칼을 씌웠죠.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도 왜냐하면 관세음보살 하게 되면 이 난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사례를 오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마는 김기추 거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김기추 거사님은 아주 도인입니다. 이분이 참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갔다가 일본 경찰에게 잡혀서 형무소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이 만주 있는 형님을 면회에 가면서 어머니 면회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그 어머니가 관세음보살 이 봉품 있는 경전을 주었어요. 가거든 너 형에게 관세음보살 하락해라. 그래서 면회 가서 김기추 고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관세음보살을 하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 김기추 고사님이 그때부터 관세음보살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우리처럼 이렇게 증명했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벽에다가 그 감방 속에 있는 벽에다가 관세음보살을 짓기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을 그 관세음보살 이제 뭐 설 게 없으니까 그걸 뭘 끌었을 거 아닙니까? 끌고 하다 보니까 그 한자 이거 하는데 얼마나 신경이 서 있겠어요, 그죠? 이걸 그 벽에다가 빼곡히 적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다 적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 헌병이 각 감방을 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시할 때 벽에 그 서 있으면 바로 사형시켜버립니다. 낙서를 한다든 해놓으면. 근데 일본 헌병이 또 와서 보고 벽을 쭉 둘러보더니 관세음보살이냐고 물어요. 내 관세음보살 믿는다니까. 그 헌병이 나도 관세음보살 믿는다 하면서 이 관세음보살은 묘음 연화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별일 없는 것처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그 상에서 관세음보살 명호를 그렇게 정성껏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처벌을 받지 않고 그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돼서 그분이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와서 절에 갔습니다. 스님이 오니까 스님 어떻게 하면 도통하는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경을 다 외워오라 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옳았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이분이 하루 만에 천수경을 다 외워서 올라갔습니다. 스님 내가 천수경을 다 외웠습니다. 도닦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도닦는 걸 배워서 결국에는 큰 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분이 써놓은 자서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자식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런 경우를 당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시극정성으로 관세음보살을 하게 되면 좋은 판사를 만날 수도 있고 좋은 검사를 만날 수도 있고 좋은 변호사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상대가 마음을 바꾸어서 이 사람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관음의 힘이다.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아니 말이지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 하면 그거 된다 하더라 해서 가지고 한 대분 하고 난 뒤에는 가가지고 그 말자 거짓말이네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관세음보살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관세음보살을 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신심이라요. 이 신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믿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관음은 내게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왜? 관음을 믿지 않는다는 건 자기 자신을 불신한다는 말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불신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법회도 그렇지만은 이 관음경이 다 돼갈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성취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경우에도 바로 좋은 변호사를 만난다는 것은 관음의 힘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인연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것으로만 끝날 것인가?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 모든 것에 다 관음을 함으로 인해서 인연이 만들어지는데 왜 만들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을 설하기 전에 조리와 성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원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원을 안 세우면 되지 않습니다. 법회할 때 여러분들 사홍성을 하죠. 그 사홍성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약 3천 대천세 국토에 만중 원적이 유일 상주 강제에 상인하고 제지 중보와 경과 험로하도 기중 입시위 작시 창언하고 제선남자가 물득 공포하여 여등 응당 일심으로 칭관세음보살 명호하면은 시보살의 능히 시의 중생을 모든 중생을 여등 약칭명자는 어차 원적 당덕했다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상인들을 데리고 험한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산적들이 많았죠. 여기에는 바로 원적 도둑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그 먹을 거 없다. 관세음보살 하면 된다. 너 따라해라. 하고 관세음보살을 신명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이 없어진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도적을 만나도 도적을 면한다. 이거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관세음보살 하면 첫째 불안한 심리가 없어질 뿐이죠. 여러분들 어떤 불안한 감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 하면 불안이 없어질 뿐입니다. 어떤 뭐가 이상할 때 그때는 관세음보살 하면 그것이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몸 속에 있는 우리의 간음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이 그 힘을 발휘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도적들을 압도해버린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섯째, 이게 폭력. 여섯째, 일곱째, 자, 여기서 칠란이 얘기합니다. 그럼 칠란을 벗어나는 데는 입으로 가지고 연부를 해 벗어난다는 거죠. 입. 그래서 입입니다. 칠란을 벗어나는 데는 칠명 연부를 하셔야 된다. 자기 소리를 듣고 자기가 그걸 느끼고 하면은 연불 삼매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불선이 있는 거예요. 연불선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화두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어제를 가지고 그것을 머릿속에 담아놓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라고 얘기합시다. 무.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걸 무 없다. 왜 없다 했을까? 또 열반경에는 보면은 개의 불성이라 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에게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없다고 할까? 이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자기의 내면에 심어서 그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깨달음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관음보살을 해서 튀어나오는 힘이나 그래서 아는 지혜나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이라는 게 화두선이 있고 묵조선이 있고 무슨 선이 있고 그런 선도 있지만은 연불선도 있다. 연불선 바로 이와 같이 하면 이게 바로 연불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칠란인데 이 칠란을 벗어나는 것은 이거는 바로 입으로 칠명해야 된다. 이 반대로 우리가 업을 지을 때 입으로 짓는 게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있죠. 관음을 하는 것은 내 입을 정화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지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욕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놈 속이고. 네 가지잖아요. 이 네 가지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칠명 진짜로 나를 정화하는 나의 의식을 깨끗하게 하는 이 관세음보살을 연불함으로 인해서 저 인생을 살아가는데 느끼는 이와 같은 나쁜 일들을 벗어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경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 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양유 중생이 다음욕이라도 다음욕이라는 말은 음욕이 치승하더라도 상념 공경하고 관세음보살 덕견 이어하고 약다 지내하고 상경 공경 관세음보살 하게 되면 변덕 이인이고 약다 우치라도 상념 공경 관세음보살 하게 되면 이 변덕 이치라. 자, 여기에 무슨 말이고 하면은 이제 삼독입니다. 삼독이라는 건 아시죠? 삼독 아시죠? 첫째, 가지고 싶다는 탐심이에요.
탐심이에요. 그러면 이 탐심이 내가 뭘 어떻게 애초해가지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이 되면 그거 별것 아닌데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진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내는 마음이에요. 시심이라는 것은 내가 지혜를 얻지 못해서 우치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데 여기 이 탐심이나 시심이나 진심은 바로 이 관세음보살하면 줄어듭니다. 탐심을 가지게 되면은 뭐가 안 되니까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뭐 물불이 안 가려지는 게 아니라 안 비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순간의 진심, 일순간의 치심, 일순간의 탐심을 없애는 데는 여러분들이 이 관세음보살을 시극정성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관음이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 됩니다. 요번에 이 세 가지는 의식입니다. 의식입니다. 의식. 생각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 행동이 바뀌게 되면 내 습관이 또 바뀌게 됩니다. 운명이 바뀌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양유 여인이 설욕구남하면은, 만약에 어떤 여인이 남자아이를 얻기를 원하면은 예배, 공양, 관세음보살 하면은 변생, 복덕, 지혜남이라 지혜로운 아들을 얻게 되고, 숙식, 덕본하야 중인이 예경하니, 또 왜냐하면은 여자아이를 얻고자 하면은 이 여자아이를 아주 행실이 좋고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를 얻는다.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실력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생각으로 해요. 생각으로. 여기까지는. 자, 이제 여기는 공경 예배하는 거니까, 예배는 뭡니까? 절을 해야 되죠, 절. 공경 받들어 올려야 되죠. 받들어 올리고 절하는 거다 말이죠. 이걸 몸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지금 보면은 이구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이구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그 이구는 두 가지 구하는 거죠. 여기는 남자아이, 여자아이라 했지만은 우리 인생 사는 데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좋은 남자는 좋은 여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좋은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이 두 가지가 이구입니다. 이 세상에는 또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해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라모니 부처님의 법문이라는 겁니다. 앞에 시작은 무지 보살이 접종자기에서 편단 우견하고 우설 착지에서 합장 공견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부처님께 어떻게 해서 관세음보살을 그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하는 그 질문의 시작으로서, 그 다음에 세라모니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의 신통력과 실력과 어떻게 하면 관음이 된다는 그 사실을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입으로 하면은 칠라를 면하고,
또 생각으로 하면은 삼독을 없앨 수 있고, 또 왜냐하면 예배 공양, 몸으로서 절하고 공경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도록 해준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유 중생이 이렇게 공경 예배 관세음 보살을 하면은 그 복덕이 당년 시고 중생 개수 개응 수지 관세음 보살 명호라야 우진이야. 양유인이 수지 62억 항아사 보살 명자하고 부진 형토로 공양 음식 어복 와구 의약하면은 여우나 시선남자의 공덕이 다 보아. 자, 이렇게 묻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무진이 보살에게 무진이야. 이 세상의 우주에는 62억 항아사 보살님이 계신다. 62억 항아사 보살님이 계신다. 그 보살님에게 공양을 올린 그 공덕이 크겠느냐 작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니까 여기에서 무진이 보살이 무진이 은하되 무진이가 말씀을 하시되 신다이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아주 많습니다. 불은 하사되 이때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약부유일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지 관세음 보살 명호하면은 관세음 보살 명호를 지니게 되면은 내지 일시라도 또는 한때라도 예배 공양하게 되면은 시인은 복이 정등무이하여 그 복이 앞에 말한 62억 항아사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과 똑같은 공덕이 되나이다. 이 얘기하거든요. 자, 불교에서는 너무나 많은 보살, 너무나 많은 부처가 나타납니다. 왜 관세음 보살 한 분이면 되고,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면 되고, 아미타불 부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느냐? 이것은 우주가 모든 생명을 보살피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살피는데 어떤 역할을 하면 다 보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역할을 하면 관세음 보살이 되고, 또 지혜를 얘기한다면 문수보살이 되고, 또 어두움을 얘기한다면 지장보살이 되고, 우리 모든 살아가는 행을 얘기한다면 보현보살이 되고, 물은 용수보살이다. 그래서 오만 이름이 다 정해지고 삼라만상이 다 부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처가 아니면은 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깊은 속에는 불성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음을 해서 나에게 있는 저 불성을 끄집어내야 된다. 저 불성을 다른 말로 하면 관음도 되고 문수도 되고 보현도 되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된다. 그러니 이 많은 보살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공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덕. 우주에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보살이 나타나고, 우주의 공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관음으로 가는 길이고, 관음을 만나는 길이고, 내가 관음이 되는 길이고, 그 관음이 되어야 관음의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법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